네, 감사합니다. 이런 때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그렇게 나는 롯데월드 얘기를 많이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릴 때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롯데월드 얘기를 어김없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서 진상 부리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상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롯데월드를 친구들이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길에 혼자 삐집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삐진 상태로 계시면 롯데월드에서 최고의 진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런 친구들이 꼭 하나 있죠. 같이 모여서 어디를 가면 뭐 롯데월드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꼭 혼자 삐졌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 다들 추측만 난무해. 이유를 모르는데 막 이제 가서 삐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가서 싸워가지고 아예 손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 진상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요.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진상입니까? 왜 진상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어떤 거냐면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난 진상이에요. 자, 아무리 여러분이 생일이어도요, 아무리 내 생일로 모였어도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였으니까 나의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혹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여기 함께 모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모였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공감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또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연애할 때 특히 자매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형제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감각해서 이런 실수조차 안 하는데 자매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뭐 썸을 타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막 쏟아놓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또 막 쏟아놓고, 힘든 일 있으면 또 막 쏟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쏟아놓고, 그래놓고 남자들이 헤어지자 그러면 왜 갑자기 헤어지냐 그래요. 이게 남녀 사이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없는지. 남자들 많이 생각이 나죠. 예, 당해본 적이 많거든. 어제도 당했어. 생각해보면 어제도 그제도 당한 것 같고 막, 그죠? 실제로 이런 일 너무 많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왜 이런 걸 쏟아놓지 않냐면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하자 근데 넘어가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같이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다리가 2개가 다 없어. 이 닭은 분명히 다리가 하나였을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쌓여서 남자들은 나중에 헤어져가 되는 건데 여자들 입장에서 왜 갑자기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생각하고 나한테 뭔가 내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서도 똑같아요. 결혼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다 얘기해도 되잖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얜 쓰레기통입니까? 그거 받아줄 자신이 있어요? 다 받아낼 자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족도 이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 모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모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모임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사실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제가 교회 안에서 35,250번 정도 말했을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는데 이 공동체라는 말은요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없어요. 모임과 공동체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삶이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불러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삶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삶이랑 목적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랑 목적을 공유해야 공동체가 된다.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시대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가도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는 게 금지예요. 지금 애들. 그러면 공동체가 형성이 될까요? 원래는 삶도 나누고 목적도 있죠. 삶을 나누죠. 맨날 친구랑 이제 다른 친구 욕하면서 삶을 나누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친구 욕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 뒤에서 나오고, 그죠? 예. 삶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잖아요. 엄마를 속이고 놀러 가고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래야 이제 친구랑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모임이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선 맞는 거 말고 아닌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공동체가 됐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거 제일 많은 사례가 뭐냐 하면, 제가 많이 당했던 건 이런 거예요.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다, 이런 거. 설교가 길다서 짧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짧다고 뭐라 그래요. 그 짧다고 뭐라 해서 길게 하면 또 누가 길다고 뭐라 그래요. 맞출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지금 맞출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왜 티셔츠 입고 나 설교하냐, 그래서 정장 입고 오면 정장 답답해 보인다. 뭐 어떡하라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막 뿐만 아니에요. 뭐 찬양팀을 하면 왜 모르는 찬양을 하냐, 그래서 아는 찬양만 하면 왜 아는 것만 하냐, 왜 새로운 거 뭐 어떡하라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니까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가 월십 서비스죠. 근데 그 서비스가 이 서비스예요? 백화점이에요? 아, 저 서비스예요. 방향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동체를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인식하고 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지적해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긴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어디 교회를 가도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하나가 뭐야? 152만 개는 있겠죠.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미안하지만 교회의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맞춰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찬양팀 하는 사람들은 찬양팀이 중요하다,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성가대가 중요하다, 교사하는 사람들은 교사가 중요하다, 방송실은 방송실이 중요하다. 지들끼리 다 지가 중요하다. 다 싸워. 그래서 다 싸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건강한 편이에요. 실제로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려고 모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서 연습실을 써야 되는데 주일학교 때문에 연습실 쓰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10분만 미뤄라. 막 우리가 중요하다. 서로.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실수가 이거예요. 이걸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수결. 다수결이 하나님 나라 방법입니까? 우리는 되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도 하나님 나라 방법이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하나님 나라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민주사회인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민주는 백성의 주인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 방법이 돼요?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공동체를 바꾸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의견을 조율해서 한 뜻이 되면 행복해질까요, 공동체가? 절대 안 그래요. 민주적으로 그리고 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면 짧다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 뭐라 그러고 중간으로 하면 중간이라 뭐라고 할 거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다 두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자, 그게 아니야, 공동체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2장 2절부터 볼게요. 2절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간단하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해결책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상식이죠. 그런데 왜 상식이지만 이게 안 되냐면 저 한 마음이 내 마음이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 한 마음이요 목사 마음이어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어도 안 되고요, 목사 마음이어도 안 됩니다. 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될까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한다. 5절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의 마음을 품으랍니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내고 그걸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우리 교회에 관철되기를 원해요. 사실 그거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뜻대로 하면은 그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교회가 되면 잘 될 거라고? 망해요. 신학생들이 보통 신학교 1, 2학년 때, 대학 처음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하는 실수가 뭐냐면 채플 때, 저희 학교는 채플을 일주일에 4번을 했어요. 화수목금. 채플 때 그럼 목사님 매일 오시고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맨날 무슨 생각하냐면, 아 설교 진짜 못하네. 아씨 내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올 텐데. 이 생각 다 해요. 정말 다 해요. 정말 제가 본 신학생들은 다 해요. 근데 전도사 사역 딱 나와서 설교 한 달 해보면 그때부터 존경스러워져요. 할 말이 없거든. 한 달 했는데 할 말이 없어. 그 목사님들 갑자기 존경스러워지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해요. 내가 볼 때는 저게 되게 아니어 보이고 아닌데 내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우리 청년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되나?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누구의 뜻도 사실 진리도 아니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같이 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돌보아 나의 기쁨. 나가 아니에요.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의 의견을 내서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같이 부으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넘기지 않아도 돼요. 5절 보여주세요. 자, 6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랑 동급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낮아졌죠. 우리한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건 낮아짐이에요. 뭐라고요? 낮아짐. 낮아짐은 남을 나보다 낮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본다,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보다, 내 의견, 네 이야기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준비되는 과정, 여기서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것들로 준비가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할 텐데, 어떻게 은혜가 돼요? 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얘기가 나오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모든 세상이 그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나와요.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심지어 땅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나와요.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모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세상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다 같이 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공유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목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왜? 이 목적을 이뤄가려면 알아야 되거든.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이뤄가요? 알아야지. 이것이 어떤 이유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지금 온라인에 저희 보니까 한 3명 있어요. 그런데 전 이 3명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몇 주 연속으로 이거 계속 들어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냐면 성경은 공동체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혼자 해라가 아니라 공동체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뭐가 되냐면 용광로, 멜팅팟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용광로가 돼야 돼요. 누가 와도 여기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처음 와도 여기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 이 용광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차도 녹이잖아요. 그죠? 용광로는 차도 녹여요.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 녹아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에 누가 와도 녹아들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중고등부 내내 드럼을 열심히 쳤어. 막 열심히 쳤어. 근데 교회 왔어. 그 청년부에 올라왔어. 근데 청년부 형이 드럼을 치는데 그 형은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됐어. 이사 갈 일도 없어. 이 형이 결혼하기 전까지 난 드럼을 못 쳐. 근데 저 형 상태를 보니까 결혼은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와요. 왜? 나는 이때까지 중고등부를 나간 이유가 뭐였어요? 드럼 치러. 왜? 집에서 드럼 혼자 치면 재미없잖아요. 합주하면 재밌잖아요. 제가 우리 그저께 셀베이션 어제 왔다 갔잖아요. 저랑 합주하는 팀인데 5개월 만에 합주한 거예요. 5개월 만에.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로.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오랜만에 막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으로만 교회를 계속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찬양팀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드럼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는 없는 거예요. 청년부 왔는데 드럼 못 쳐? 뭐 안 다녀. 이거예요.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죠.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결론이 나죠.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한테 서비스할 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청년부가 뭐 200~300명 모여가지고 무리를 이뤘다 한들 그 안에 12명의 제자도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됐는데 공동체가 되지 않는 300~400명? 뭐 5,000명?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고 목적을 공유하는 한 3~4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를 어디 갖다 놔도 이 말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그 작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청년부 꽤 많은 교회 가서 토요일 날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제적으로만 한 3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출석이 160명 정도. 근데 토요일 날 이런 거 한다고 모여라 하고 있는데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20명이 공동체예요. 나머지는 아까 저희 예배자교에 써놨는데 나머지는 그냥 무리예요. 무리. 성경에 나오는 무리.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들. 공동체는 예수님과 목적도 공유하고 삶도 공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동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녹으면 거기서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요 내 신앙이 점검이 안 돼요. 점검하는 방법이 뭔데요? 서로를 보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상황에 저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 그렇지, 맞네, 저거네.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 스스로는 늘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걸 해요? 근데 제가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우리 청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아, 내가 이건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아니구나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이라고요.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가 맺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아주 간단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나눠서 조율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목적이 공유가 되는 사람들끼리 삶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고 목적을 공유하면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한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교회 나와서 내 만족을 찾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내 만족을 찾는 순간부터 이 동네 어느 교회 가도 은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위해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녹아지고 여러분이 헌신이 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뭐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이거를 매주 공유하고 얻어간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한다? 저는 그분을 노벨상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떻게든 여기 예배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진짜로요. 여기 여러분 300석 그 본당에 지금 20명도 안 앉아 있어요.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제 갔다 왔던 식당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건 레귤러 월십입니다. 정규 예배.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정규 예배. 보고 있나? 정규 예배.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예배는 일레귤러 워십이 없어요. 비정규 예배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정의를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못 해가지고 학자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그 나눔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요. 나오십시오. 여러분 열 안 나면 나오세요. 열나면 나오지 마세요. 열나면 나오지 말라고 온라인으로 중계하잖아요. 그죠? 열날 때 나오지 않는 게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공유하고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뜻을, 각자의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